전에 우연히 기사를 보니까 동남아 어느 나라인지 지금 기억이 캄보디아인지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나라마다 로또 같은 그런 복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기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나라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54억 정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팻말 걸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로또 당첨되니까 그게 기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엄청난 행운이 나에게 한꺼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을 하는데 한 분이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세요. 제 말에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생겨서 내 이 삶이 한 번에 뭔가 좀 역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통은 한 번쯤은 아마 품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엄청나게 얻었으면 좋겠다.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물론 일한 만큼 버는 게 공정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이제 소망, 세상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다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바라는 어쩌면 구원의 또 다른 실체일지 몰라요. 노력은 적게 하고 뭔가 큰 걸 얻겠다 싶은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을 읽다가 보면요. 그런 종류의 대박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깊고 그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오늘 126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인 것 같다.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해방이 됐는데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일이 하나 터지면 그냥 쫙 퍼져 나가는데 그때는 몰라요. 삼천리 방방곡곡 쫙 구석진데 심지어 6.25 때 저 어디 산기슭에 사는 동네는 6.25가 일어난지도 몰랐다더라 하는 그런 동네들도 뭐 군데군데 있을 정도니까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늦게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못 믿는 거예요. 설마 외놈들이 물러갔을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해방됐는데도 혹시 일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시간이 이제 며칠 흘러 한 일주일 지나면서 그제서야 해방된 게 맞구나. 그 기간 동안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안 믿기는 거예요. 35년을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되어도 잘 안 믿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우리나라도 한 세대가 흐를 정도의 기간을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 실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두 세대가 걸쳐서 두 세대란 말은 두 세대 정도는 바벨론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보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포로인 거죠, 포로.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돌아왔는데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은 거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포로 귀환.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꿈만 같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다른 시편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요.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막 모여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듯이 막 통성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느냐 하면 회당을 짓지를 못하니까 도성 바깥에 옛날에는 강을 끼고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안전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밖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벨론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못 사니까 성 밖에 나와서 위험하니까 바벨론 사람들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성 밖에 나와서 강가에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 같은 악기를 걸어놓고 그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그 악기가 소리를 내면 그 곡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면서 울고 노래했던 그런 장면이 다른 시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울었었던 적이 있지 않냐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누구에게 그 감사를 올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 2절 방금 읽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큰 일이란 뭐 말 그대로 큰 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 큰 일, 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죠. 큰 일인데 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힘센 나라가 하면 아니면 왕이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뭐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온 마음을 다해 어떤 찬양의 여러 곡들을 하는데 내 마음이 특히 그 곡에 전심을 담아서 찬양하게 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담이 거기에 녹아내려져 있을 때이죠.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하면서 내 죄를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강력한 사람은요. 회개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꾸짖는 찬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막 동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기도 응답의 감격을 누려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 또 막 가슴이 뛰고 막 마음이 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경험을 했으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성도가 가진 어떤 그 기쁨, 신앙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습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고백이지만 곡조를 담아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음을 이루고 쫙 부를 때에는 뭔가 감정과 함께 우리의 가슴이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양보다 훨씬 아름답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잘 못하면 잘하는 사람 거 틀어놓고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막 따라하는 거죠. 뭐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팀이 땅땅땅 하면서 그렇게 찬양 집에서 못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잘하는 찬양팀 찬양 쫙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뭐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청소하면서 풀 뽑으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탁 부르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운전해서 가는데 찬양 이제 방송이나 테이프를 틀어놔요. 그럼 막 그걸 따라 부르다가요. 운전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 있어요. 운전하다가 울고 싶은데 울면 이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뭉클한 거죠. 그래서 막 추스립니다. 어떨 때는 막 집에서 집안일 합니다.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떤 집사님은 빨래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탁기 돌리고 하는데 이게 누르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몇 번 더 돌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큰일 때문에 찬양했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일. 이 일이야말로 큰 일이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권세자도 어떤 지혜자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화답함으로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일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현실은 어떠냐? 딱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버려졌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도시예요. 여러분 시골집 요즘 시골에 가면 왜 폐허가 된 구가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폐허가 됐습니까? 누가 때려 부셔서 폐허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노인들 돌아가시고 젊은 자녀들은 전부 도외지 나가 사니까 그냥 그 다음 누가 들어와서 살거나 뭐 새라도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살면 보수가 되고 산 흔적이 있으니까 다른데 비어져 있으면요 누가 때려 부순 것도 아닌데 그냥 폐허가 돼요. 푸른 마당에 푸른 자라고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요. 사가서 내려앉고 거미줄이 막 생기고 그냥 벽지고 뭐고 다 곰팡이 피고 때 묻고 그냥 그러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 뭐 한 5년만 집을 버려둬도 그렇게 되는데 70년간 도시 전체가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해방에 대해서 오긴 왔는데 자기가 살던 집은 고사하고 도시 자체가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고 길이었던 곳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풀이 나 있고 사람이 살던 그런 번쩍이는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이었는데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해방된 건 좋은데 막상 와서 살려니 현실은 막막한 겁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풀을 뽑고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고 집을 짓고 도성도 쌓고 길을 내고 시내도 다시 파고 울타리도 세우고 이게 할 일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즐겁게 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직업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키울 때는 어린 자녀들이니까 손이 많이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이제 대학 보내고 나면 다 됐거니 했는데 또 사회에 나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부모가 크고 작은 뒷바라지해야 되고 이제 가정을 이뤄서 출가하면 많은 부분 걱정을 덜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걱정이 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 쓰이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요. 오긴 왔는데 야 여기서 이거 살겠나?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고요. 4절 말씀처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요.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어디서 이거 어떻게 하지? 더군다나 실제 기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온 숫자가요.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망해서 끌려갈 때는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끌려가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현실 앞에 닥치니까. 네. 우리도 현실의 고단함에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가 아프고 병들고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고 또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뭐 의사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고단함 앞에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서도 그 다음에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고난도 겪게 하실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들을 다 우리 장년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 온 나라가 그냥 거의 그 월드컵 한 2주간의 기간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밤낮으로 그냥 길 가다가 아무라도 차에서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도 빵빵빵빵빵 모르는 사람인데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랬던 기간이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 됐던 기간이죠. 근데 그때 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히딩크라는 네덜란드의 감독을 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권을 줍니다.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없이 공정하게 이제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낯선 선수도 있고 이제 막 20살 된 이제 그때 그 선수들이 이제 박지성, 이천수 이제 갓 20살 된 쟤 누구야 막 이랬던 선수들 그런 선수도 막 뽑고 이랬어요. 노장들도 뽑았지만 근데 그런 선수들 뽑았는데 나름대로 다 내놓으라 하는 날고 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감독이 볼 때 제일 이 포지션에서 제일 잘할 만한 선수들만 다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추어 막 이런 선수들 뽑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각자 프로에서 자기 구단에서 맹활약하던 유능한 선수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에서 어떤 종목이든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 해도요, 바늘구멍을 뚫는 거예요. 바늘구멍. 제가 예전에 수원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남매였는데, 큰딸은 피아노 전공했고 아들이 야구를 했어요. 성남고등학교 야구 투수였어요. 고3 때 대통령기에서 성남고가 우승하면서 얘가 MVP가 돼요. 그래가지고 두산 베어즈의 2군 지명으로 그 당시 돈으로 1억을 받고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간 것도 정말 바늘구멍을 뚫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유망주들이 중간에 다 탈락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프로 선수가 된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 이력의 월드컵 국가대표. 이제 이게 딱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선수들 모아가지고 소집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통성명하고 감독하고 만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첫 훈련을 하는데 레이몬드라는 체력 훈련 전담 코치를 이 감독이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선수로서는 정상에 오른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 모아놓고 계속 매일 빠지지 않고 했던 훈련이 뭐냐면 체력 훈련인데 단순해요. 운동장에서 여기에 깔때기 하나 세워놓고 한 20m 떨어진 데 깔때기 세워놓고 이걸 한 10개, 20개 쫙 세워놓고 그리고 선수들 쫙 세워놓고 삑 하면 그 깔때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삑 울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서 찍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삑삑거리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거리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은 더 빠지는데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축구를 하면 골들이 대부분 언제 나느냐면 후반전에 대부분 납니다. 근데 후반전에 체력이 다 떨어져요. 근데 후반전에 오히려 상대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먼저 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선수들이 지옥의 삑삑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지옥의 삑삑이. 삑, 삑. 이 소리만 들으면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한 1년 월드컵 남은 기간 동안 이걸 계속 했대요. 막 언론에서 막 때려요. 언제까지 이런 훌륭한 선수들 모아놓고 체력 훈련만 시킬 거냐. 기술 훈련, 전술 훈련 시켜야지. 뭐 하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감독을 엄청 공격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4강 신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체력이 바탕되지 않으면 기술도 전술도 못 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밀어붙였던 겁니다. 선수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프로까지 왔고 국가대표까지 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이 무슨 축구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무슨 체력 훈련만 계속 시킨 체력 훈련만. 불만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지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직접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용을 쓰고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이 용을 쓰고 힘을 쓰려면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 힘이 안 나와요. 힘을 써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야 되고 용을 써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농부가 씨 뿌리는데 왜 웁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파종하는 건데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대요. 이게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뿌리는 씨가 뭐냐면 종자씨예요, 종자씨.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씨감자 아시죠? 겨우내 이제 다 먹었어요. 마지막 감자 한 포대 남았는데 그게 씨감자야. 이거는 심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이게 나면 또 식구들이 한 해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거 먹어, 지금 배고프다고 그거 먹어 치우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이제 남은 씨감자 뿌리는 거죠.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씨 뿌리는 거죠. 지금의 배고픔과 서러움과 고통을 참고 나중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참고 이거 병충해 안 먹고 잘 자라가지고 적당한 비와 적당한 토질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농부의 심정, 그 절박한 심정으로 씨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부가 지금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라는 땅에 완전히 버리셨고 파묻으셨어요. 그분이 미랄이 되셨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썩어지는 씨앗이 되었어요. 종자씨가 된 거예요. 씨감자가 된 거예요. 자신을 버려서 열매 맺도록 땅에 심겨지신 겁니다. 그 주님이 흘리신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씨앗의 결과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씨를 뿌려서 거둔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린 농부세요. 예수님이 씨감자예요. 우리가 맺힌 열매예요. 우리가 맺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씨앗을 뿌릴 때 결국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고 소망의 열매를 거두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호미로 촥 감자를 촥 땅을 갈아엎었는데 고랑을 엎는데 거기서 감자가 툭툭툭툭 나와.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뭐라도 수확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이거 다 못 먹겠지만 어쨌든 할 때 여기도 있네. 또 캐보니까 아이고 다 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 뿌리에 막 쭉 매달려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씨감자를 심어가지고 우리라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암담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언제 이 땅을 일구고 개간해가지고 살만한 도시로 만들까 암담하지만 그래도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을 줄 알고 씨를 뿌릴 때에 결국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때문에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다. 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꿈 같은 은혜를 맛보았지만 현실에 문제들이 놓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추수를 앞두고 뿌려지는 가장 값비싼 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흘리는 땀과 눈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둘 날을 기대하며 뿌리는 값진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눈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 뿌리는 씨앗이야말로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일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 믿으며 매일매일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